우리 행복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늘의 기쁨으로 행복한 안식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 계시니까 더 행복하죠? 우리 하장로님 또 김옥순 주사님 딱 한 달 만에 지난달 13일에 이사 가셨는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한번 좀 장로님 집사님 계신데 놀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오셨습니다. 하여간 한번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장미양 사모님 목사님 보니까 반갑고 행복하시죠? 네. 목사님이 옆에 없어가지고 자다가 막 꿈결에 돌아놓는가 본데 너무 강렬한 욕망이 있어서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분 아실 텐데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문 열기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 리모컨이 작동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그 중대한 사건 속에 포함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대쟁투적인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정말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구원은 곧 부르시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아주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택하심이란 단어와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미리 정한 것이다. 여기 4절에 사랑 안에서 줄을 걷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정하사 앞에 사랑으로 하는 단어를 이제 옮겼어요.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개정역 그 성경의 나눠지를 보면은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예정하사 앞에 붙여서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바로 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영원 전, 그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왜요? 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것은 구원의 하나의 결과죠.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예정하사 사랑으로 미리 정하셨다. 1장 4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도 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다. 또 사랑 속에 쌓여 있다. 이런 저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개역 성경은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그런 의미를 환기시켜 줬는데, 현대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쌓여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가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지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도 아니죠. 이건 정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이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하죠.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씀을 특별히 켈빈이란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그 사람은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절대적인 예정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대한 그 생각을 너무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이미 구원하지 않기로 딱 미리 다 못 박아 놨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진 않지만, 꽤 많은 경우에 예정론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예정론의 기본적인 차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개념의 예정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표현에 담기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기억할 때 뭐 그런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아주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 신앙 고백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아주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될 때 그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성격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는 모두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고백을 갖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고백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이 다른 곳에서는 창세 전부터 택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택해 주셨고 또 언제 택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그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방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존재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이런 모양으로 살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셨다.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안식일에도 그런 고백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의미의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 또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쟁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구 창조의 원래 목적, 그 목적은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에 성취된다.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 지구를 6,000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본래 본연의 깊은 목적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겠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다 성취되고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끝나게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경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거룩하고 행복한 인간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죄와 슬픔에서 떠나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이 될 때 그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창조와 구속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성격의 아주 위대한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창조의 목적이 창조 때 성취될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성경의 주제를,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 성경의 주제를 세 단어로 요약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자,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제일 처음에 창조가 나오죠. 창조에 이어서 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구의 구원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창조 때부터 아니면 창조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무로부터 유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안식일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기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무슨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또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념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의 기념일, 어떤 개천절이죠. 개천절. 구속의 기념일은 뭐예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개천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안식일이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그 창세기 2장의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로 썼는데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5장 55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제가 말씀을 타이핑을 안 했네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구원해 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었고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에도 기록되었듯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기본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출애굽 사건.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러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가르칠 때, 또 배울 때 그런 시간차에 의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배웠고 저도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구속의 의미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표현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고 신명기에서는 구속을 강조했지만은 안식일은 처음부터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뭐였어요? 구속의 기념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뿐이지 없던 의미를 새로 만들어서 부가적으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의미를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해방 후부터 안식일이 구속의 기념일로 경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창조의 기념일이었던 그 안식일, 기념일인 그 안식일,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과 구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창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5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지요. 선악과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이미 아셨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아셨고 그렇지만 그 사태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그런 방향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억지로 막아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긴 세월, 대쟁투의 긴 세월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또 그렇게 해야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하게 또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아니 하와 할머니가 그때 그 자리에서 요거 미혹받지 않았으면 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죠. 원망스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거 막지도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불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답하면 답이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다 맞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전지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연장선 속에서 선악과 사건이 생겨난 이후에 이 지상에서 벌어지게 될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때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또 허용하신 것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게 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 삶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로 구원의 그 큰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되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에 비할 때 비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자,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것이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그저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고백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범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왔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죽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두 분이 손을 굳게 잡으시면서 언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아버지께 말씀드린 그 일이었다고요.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언약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이미 언약이 굳게 세워졌는데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셨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된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그 굳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얼마나 위대한 기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쟁투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주에 드러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것이다.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분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의 사건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것으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약해지고 연약하게 되었던 인성을 입고 오셔서 죄악의 영향이 가득한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온전히 증명해 보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이거 우리가 자주 경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경탄스러운 일인데 이걸 경탄하지 못하면요, 아마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걸요. 이거 자주 경탄하게 되면은 가슴이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네. 이 대쟁투의 이 우주적인 이 싸움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놀랍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들이 그 사실을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우주는 그분의 말 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온 우주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하늘은 그분이 받으신 능력과 멸시를 주목하였고 그것이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밑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의미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이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온 하늘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하늘에서 이거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이 아직 1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4등까지는 갔었죠. 4등만 가도 나라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축구 1등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라가 그냥 땅덩어리가 뒤집힐 정도가 안 되겠어요?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그 기분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는 이 우주의 거민과 함께 그 기쁨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죠. 정말 그런 경기 이긴 것보다 더 감격적으로, 더 격하게, 더 강렬하게 그런 반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4강 되었을 때 말이에요. 온 시내 거리에 차들이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 그러고 다녔습니다. 장로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다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그 승리의 기쁨. 자, 승리의 기쁨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온 우주에서 함께 나눠졌는데, 우리는 이 귀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또 정말 뒤집어질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좋으면 뒤집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새 그보다 더 이상 뒤집어질 수 없을 정도로 뒤집어질 터인데, 우리는 또 이 기쁨을 자주 미리 맛보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겠죠. 우울한 것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도 한순간에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여기 말씀된 것처럼 사단의 반역도 아셨고 인류가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놀랍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인지 알게 되죠. 만약 지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만드는 것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게 된 게 다행입니까? 없는 게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고 말 걸 욥이 말한 것처럼 그게 더 낫겠습니까? 고통이 많지만 그래도 태어난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생각은 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존재해야 뭔가 의미가 있죠. 내가 존재해야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알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아셨지만 대책을 마련하신 다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담과 고통의 예견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희생을 각오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말썽꾸러기, 이 고집불통, 이거 정말 골칫덩어리인 거 틀림없는데 그래도 창조하시고 해결책을 미리 대비해 두시고 그 해결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희생이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위대한 진술,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